오늘 저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또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돌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그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그만입니다. 팬들이 막 좋아한다고 신호 내잖아요, 그죠?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에브리데이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제자는 그분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팬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팬심이 바뀌잖아요, 그죠? 유행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헌신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팬층, 이 팬들이 아주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25절 다시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큰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갔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 주님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기분 좋겠죠. 그죠?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을 열었습니다.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손님들이 막 몰려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연극이나 영화가 개봉됐을 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첫날부터 밀려 들어온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 얼마나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광고도 내보내고 막 사은품도 막 제공하고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이 밀려오면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이 많은 군중을 확실한 팔로워로 만드는 작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팬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도전을 던지십니다. 이 밀려든 무리에게 갑자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여든 팬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신 겁니다.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기도 안 나오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팬층이 떠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팬으로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소수라도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팬으로서는요, 세상을 소란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소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는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좁은 의미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겁니다. 한번 26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아니, 제자들을 말씀하시더라도요, 좀 처음에는 조금 살살 달래면서 하시다가 나중에 좀 세게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죠? 여기 소리는 먼저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는 평생 동안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삶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되는 것이고,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에는 순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동안 제자 훈련이 유행했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징계나 훈련이나 고난 등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come unto me, 내게 오라 하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요, 구원 받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해. 이게 로드십 셀베이션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명령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 헌신의 결단 등을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근데 제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때 이탈했었죠. 그죠?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제자가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쭉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와 같은 군중에는 원래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순수하게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냥 기저귀 혹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경꾼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악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보시면요, 큰 무리 함께 가잖아요. 그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아서서, 이 말은요, 그런 무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좋지 않은 동기까지도, 경솔한 마음들까지도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무리에서 제자로 그 필터링하는 그런 엄격한 스탠다드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무나 오래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치관, 세상이 다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온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봄된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팔레토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의 80%의 일을 20%의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정예화된 그 제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무기력해질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자신의 어떤 엑기스를요 12제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가한 학자들이요 복음서에서 주님의 시간 분배를 연구했어요. 근데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구름대 같은 청중들에게 별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의 민심이라는 것이 조속으로 변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이 많은 추종자들이 순식간에 내일이 되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능히 될 수 없고,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어떤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권 문화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자 그대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 또 형제나 자매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려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비교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상대적이고 어떤 비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탁월하고 고귀한 것이어서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부모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미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은요 우리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 우선순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해야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워낙 주님께서 절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족을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집안에서요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종갓집 장손 이런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집안 어른들로부터 여러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별별 수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렵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던 가정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때문에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으면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 우리 시대의 어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성육신은 유일하다. 예수님의 속죄도 유일하다. 예수님의 부활도 유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으므로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갈보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시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배우자에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당장 이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지한 사랑은요, 오직 하나, 유일한 대상을 향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가치가 결정이 돼요.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주정뱅이가 되고, 그죠? 또, 돈을 사랑하면 술운동가 되죠. 술을 사랑해야 주정뱅이 되죠. 이상해졌어요, 그죠? 입니다. 폭력을 사랑하면 강도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또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로 정립되는 겁니다. 오늘 27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참 많이 교회에서 오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이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막.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낙제해놓고는요, 십자가 진다는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일하고 툭하면 지각하고, 그래서 상사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십자가 진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요, 십자가는요, 최고의 악질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사형 틀입니다. 한마디로 프랑스로 말하면 프랑스의 단두대 같은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전기 의자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요, 그 사람은 처형장까지 자기가 못 박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었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서 매달려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도요, 사람들의 동정이나 연민이 전혀 없는 철저히 세상에서 버림받는 형벌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다시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그 당시 큰 무리들,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을 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의 요건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볼까요?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자기를 뭐하랍니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인기나 명예를 단호히 부인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죄로 인해 받은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걱정, 근심, 염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던져야 될, 맡겨야 될 것들이죠. 그죠? 자기 십자가는요, 자아를 죽이기에 마련된 사형 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정과 어떤 욕심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요.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야 했던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이루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이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한마디입니다. 이게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바울은요, 지금의 내가 된 것,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not I, 내가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는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 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대가 지불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대가 지불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8절로 32절까지 보시면요, 제자기를 고를 때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예화는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화는 망대 건축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이 당시 망대는요,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세워요. 아주 높고 또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세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망대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개인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의 시민들, 성민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은요, 무턱대고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당할 만한 준비를 철저하고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설사가 이제 부도나가지고 중간에서 공사가 스톱한 건물 본 적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흉물스럽습니다. 폐가가 되어버리죠. 충분한 계획 없이 섣부른 열정으로 일을 너무나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비웃음을 사고 저러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할 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건축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예산이 소용될 것인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망대를 세울 때는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에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고 교회에 이런저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이제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정작 1개월, 2개월 하시다가 본인이 그만두십니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의 신앙. 그래서 막 뭐 헌신한다고, 선교한다고 하고 뭐 한다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는요, 제자도의 헌신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경솔한 겁니다. 고난과 조그마한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아시죠? What is the secret of success?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포드가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을 낸다. 답이었습니다.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을 낸다. 대답합니다. 헨리 포드가요, 자동차를 제대로 발명하기 전에 5번 파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파산 이유 중 하나는요,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모델을 냈어요. 근데 후진 기어를 안 넣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한 번 파산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도 헨리 포드는요, 시작한 걸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헨리 포드만큼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헌신자들이 힘들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힘들면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또다시 십자가 붙잡고 힘들려고 또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길 때는 1년, 2년, 3년, 4년 오랫동안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요, 경솔하고 충동적인 헌신자들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베드니 지체들 모두가 무게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화는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당연한 거죠? 이것이 당시 실제 역사 상황에서 온 비유입니다. 헤롯이요, 무모하게 아라비아랑 전쟁을 벌였다가 대패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전쟁은요, 국가의 운명이 지금 걸린 중요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왕은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모하게 화난다고 전쟁 벌이지 말고 일단 앉아서 상대와 나와의 전력 분석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의 전력이 압도적일 때는 싸우지 말고 사신단을 보내서 평화의 조건을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는데 아군은 10,000명, 적군은 20,000명이에요. 소수의 군사로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희생과 군비가 필요할 것인가? 당연히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지불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 설교를 할 때 종종 구원 초청을 이제 합니다. 대부분의 초청 메시지는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요, 박해를 받던 시절에 종종 이런 초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니아가 공산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요, 이 존 오루스 목사의 초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공산당의 첩자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멀을 수도 있고 자식들도 여러분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추청입니다. 지금 이런 추청을 하시면 아무도 고백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조건은 뭐냐? 소유의 청지기직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와,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교식의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 직분으로 돌아가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선언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 자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유권을 넘겨드리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없도록 마이 킹덤, 나의 왕국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인간관계,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재능 등등,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책이 하나 있는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원제가 뭐냐면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오미션이란 말은요, 생략, 삭제란 뜻이죠. 여기 오미션 앞에 C를 붙이면 The Great Commission이 되죠. 그죠? 대위임, 대사명, 지상명령. 우린 지상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복음 전도 선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요? 아니죠. 이제부터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바로 잊혀진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런 책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삶의 시작이요, 바로 청지기직의 삶,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운 단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유의 청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근데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거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정립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